오늘 말씀은 주인을 돕는 청지기 비유입니다. 주인을 돕는 청지기. 청지기는 당연히 주인을 돕는 것이죠. 근데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 청지기가 그렇게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왜 불의하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렇게 말하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여기 제일 처음 시작하는 1절에 보면 또한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사람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주인이 알고 2절을 보면 그를 해고합니다.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만두라는 거죠. 그만두라. 해고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그냥 물러난 것이 아니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혜를 짜냅니다. 그 지혜를 짜내는 내용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말하되 길은 100말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오라. 50이라 쓰라 하고, 그러니까 50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7절 또 다른 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은 그를 해고하려는 마음을 바꿔서 그를 지혜롭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고가 아니라 주인에게 신뢰받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주인의 마음을 다시 얻은 거잖아요.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가 주인의 마음을 얻게 됐는데 그 얻게 만든 그 행실, 그러니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거죠. 그 탕감해 준 것이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여기에 뭐 주인의 허락을 얻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뜻 생각할 때 이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옳은 것인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청지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청지기의 역할이 있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관리하는 내용 중에는 이 채무자들과 협상을 하거나 또 주인의 사업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총 책임을 지고 이제 그런 뭐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돈을 많이 빌려줬겠죠. 뭐 돈이라는 그 돈의 가치도 지금 여기 보면 오늘 같은 화폐가 아니고 어떤 것이었냐면 올리브유나 또는 곡식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나 이 곡식을 이제 그 빌려주고 또 그걸로 받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그 빚을 줄인 것을 단순한 어떤 숫자의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일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산 총체적인 관리 수준에서 뭐 이렇게 다 계산을 했겠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전체적인 그런 관리 능력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실에 대해서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해고가 아니라 그를 칭찬했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자체가 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를 우리가 볼 때는 그 비유 자체가 그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지 않습니다. 비유는 그 비유 자체를 분석하면
굉장히 모순점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비유가 이 사건과 어디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무엇을 강조하려 하는가 하는 그 강조점에서 비유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강조점이 아니고 비유 자체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비유가 이런 면에서는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그런 그 모순된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지만 이런 그 핵심입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뭐 여러 권 썼는데요. 책을 쓰는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 평론들을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하는데, 이제 평론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 중에는 이렇게 이런 평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한 바른이라는 책을 썼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점으로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주 그냥 백화사전식으로 막 그냥 산발적으로 이 얘기 저거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책이 강조하는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강조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핵심 부분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그 사복음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을 다루지만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을 다 한다면 엄청나게 기록량이 많지만 나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관점에서 글을 쓴다라고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목표점이 있고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 강조점을 쓰듯이 특히 비유는 그 강조의 핵심이 있는 거죠. 강조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는 이 청지기가 옳으냐 옳지 않냐,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앞에 전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어요. 했지만 이 문제가 자기에게 문제가 드러나니까, 문제점으로 드러나니까 해고당하기 전에 그냥 좀 주인의 마음을 바꿔서 이 문제를 그냥 주인의 마음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좀 불의한 곳에서 좀 낮은 것이냐, 낮았냐 안 낮았냐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본 자체는 이 사람은 이미 재산을 낭비한 그런 뭐 정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재물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그가 지금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곳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강조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죠. 불의의 재물로.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그가 재물 관리하는 것에는 이렇게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이지만 친구를 사귀라 그러죠.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로서의 그런 역할은 그렇게 의롭지 않지만 주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주인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한 거죠. 주인의 마음에 드는 일. 그러니까 재물로서는 불의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불의하지만 그래도 주인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에 핵심을 두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그러니까 재물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주인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라 하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재물보다, 재물은 관계되는 어떤 그의 사생활에 있어서 또 그의 공적 생활에 있어서 좀 불이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재물 그것보다는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이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이런 말 하죠. 깡패도 의리가 있어.
예, 깡패도 의리가 있어. 그러면은 그 말이 뭘 의미합니까? 깡패처럼 되라는 말은 아니죠. 예? 깡패도 의리가 있는데 너는 그렇게 깡패도 아닌 사람이 왜 의리가 없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 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예는 많죠. 뭐 그렇게 개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자기 새끼를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저 동물도 자기 새끼를 저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동물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동물이 되란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가족이나 또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는 질책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비유나 그런 것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도 마치 이와 같은 예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재물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재물이 하나님 섬기는 그 동등한 것처럼 재물이 그런 하나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는 뭐예요? 그 등급은 아주 너무 명료합니다. 하나님, 인간, 만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높아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인간이고 그 다음에 만물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근데 이것을 뒤바뀌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위치에 물질이 올라가고 물질이 하나님 밑으로 오면 그건 뭐예요? 물질주의잖아요. 물질주의.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를 바꿔놓으면 인본주의잖아요.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인간을 위한 하나의 그런 돈은 그런 대상으로 보니까 그냥 그것이 어떤 자기 마음에 나타내는 종교심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되듯이 재물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에 매이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핵심을 돌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해서 재물 문제는 뭐 그냥 필요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가는데 재물은 늘 필요한 것이고 관리를 잘 해야죠.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도 재물 관리를 하면서 주인에 맞게끔 행동하는데 너희들, 즉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비유로 너희들은 지금 불의하지도 않는데 더 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냐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 그러니까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돈과 시간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돈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런 그 어떤 미국에 사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미국 그 신문 그 셀에 이렇게 요 신문에 요 부분을 오려 가지고 오면은 얼마를 싸게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가져가면은 뭐 10불을 싸게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싸게 받으려면 1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시간 1시간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렇게 절대 안 하죠. 시간에 초점을 둔 사람은 그거 그 돈 싼 것을 그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시간에 초점을 둬요. 그 시간 나는 다른 걸 하면 더 큰 소득인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냐 시간이냐. 돈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시간 자체를 잘 계산을 못하고 그냥 돈 싸니까 그냥 1시간 2시간 해도 가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는 저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출판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도와드린 적이 몇 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옛날에는요 책에 보면 이렇게 엽서를 끼잖아요. 엽서를 낍니다. 엽서를 끼면 책을 판매하면 책에 독자들이 그 책을 읽고 엽서를 보내주면 또 뭘 보내주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인터넷에서 하지만 그 당시에 엽서 끼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책을 출판하면요, 뭐 2,000권을 출판한다. 그러면은
그 출판할 때 엽서를 다 끼워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럼 돈을 좀 더 내야죠. 근데 안 끼고 이제 책만 오고 엽서 따로 오면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 아끼신다고 그 엽서를 따로 주문해요. 그러면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엽서 끼는 겁니다, 그거. 그럼 제가, 야, 아버지, 이거 엽서 끼워가지고 오면은 그거 한 뭐 1, 2만 원 더 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고급 인력이 10명이 지금 이거 몇 시간 동안 이거 끼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계산해도 이것은 더 아주 엄청난 손해입니다. 아, 그래도 몇 푼 아껴야지. 뭐 그게 이제 돈과 시간이 어디에 이제 초점을 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여기 많습니다. 뭐 역사로 보면 사랑이 중요하냐, 직위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사랑을 중요한 사람은 자기 왕권을 버리고, 왕직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경우가 이렇게 뭐 드라마뿐 아니라 실제 그런 유럽의 역사 보면은 사랑을 택한 경우도 있잖아요.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서 사랑이냐 직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속이냐 이거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그런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 모든 삶을 이어가죠. 하지만 세속과 세상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은 보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그냥 맨날 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거기에 이렇게 좀 뭐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만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재물 관리를 하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맥락이 옳은 것이죠. 근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초점을 두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이 도리어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어디를 최우선으로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최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 예를 통해서 불의한 사람도 주인의 마음을 얻으면 해고될 사람이 해고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인생은 자체는 좀 더 완전하지 못하고 좀 불충분하고 그러지만 주인의 마음을 얻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고 안 시키고 칭찬하고 도리어 지혜롭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로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